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나누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또 많은 대화를 또 하게 되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반가운 대화도 있지만 좀 난처한 대화들도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또 질문을 듣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거 굉장히 난처하죠. 살은 언제 뺄 거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번 내신 몇 등급 나왔니? 뭐 이런 거 물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막 잔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제 이게 듣기 싫어 가지고요. 아예 이 잔소리 메뉴판을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추석 잔소리 메뉴판인데요. 돈 내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어디쯤 생각하고 있니는 5만 원을 내시고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니? 10만 원이고요. 쭉 밑에 가면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는 무려 30만 원. 그래서 저희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건 선결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후결제가 아니고 선결제고요. 3개 이상 구매할 경우 1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만 또 이런 질문들과는 달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중요하지만 또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질문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3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도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이 질문을 받고 계시고요. 또 이 질문을 피할 수도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마주하는 인생의 3가지 질문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먼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을 하죠. 자,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굉장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지금 굶주려 계시잖아요. 그냥 돌도 떡으로 보일 상황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광야를 가면 그 돌들이요, 이스라엘 광야의 돌들이요, 그 정오의 그 빛을 받으면요, 진짜 하얀 백설기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떡처럼 보인대요. 그냥 돌도 그냥 내가 씹어 먹을 판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 굳이 좋은 구실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 내용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왜 마귀는 하필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시험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정도는 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은 잘못된 거죠. 왜요? 예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마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전제 조건을, 명제를, 지금 떡 문제를 가지고 와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똑같이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왜 네 현실의 문제는 이 모양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떡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40일을 굶어 배고픈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다시 말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도 동일합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래, 예수 믿더니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 라고 묻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니 좀 좋아졌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세면 축제, 갑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도하기가 어렵죠. 왜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상사인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의 이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내 인생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좀 자신 있게 전도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좀 자존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닌 우리의 이 외면적인 문제예요. 환경이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떡 문제 해결된다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신명기에서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은 힘든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힘든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없어요.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나오고요.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고기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가 알다시피 그 기적은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너무 믿음 좋은 세대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그 의로운 길과 신앙의 길을 못 걷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 만나 이야기, 광야의 이 반석에 물 먹은 이야기는요, 사람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 삶에 떡 문제가 있습니다. 떡의 문제가 있어요. 환경의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떡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포하면 그 말씀이 너를 견인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어려운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묻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떡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약속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고 네가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선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환경이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와 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온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나는 그렇다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삶이 그렇게 팍팍한데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여러분 떡 가지고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떡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부터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빛 앞에 있을 때 이 영적인 살균 작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견인해 나간다. 우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체구가 몹시 작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도 이 아이를 무시하고 멸치천대를 받으면서 소년 시절을 어릴 때부터 불우하게 보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12살이 될 때 교회에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또 교회를 나가고 있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딱 나가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당 입구에 서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성도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 나누고 이렇게 너는 누구 집 애구나, 너는 누구 집 아이구나, 또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시는데 이 아이가 딱 지나가는데 목사님 물으셨대요. 너 누구 아들이니? 라고 물었대요.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졌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사생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급히 나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신 목사님이. 사람들이 더욱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가거라. 그 도망쳐 나가는 그 아이 등 뒤로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2번이나 재선이 되고요. 상원 의원으로도 2번 당선된 벤 후퍼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 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떡 문제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떡으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딸인데 왜 계속 아들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 딸 나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에 딱 통과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니까 마귀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면 네가 원하는 거 주마. 5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보여준 다음에 이거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얻는 게 목적이십니다. 그죠? 그걸 천하 만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딱 보여주면서 이거 네가 원하는 거잖아. 나한테 절하면 다 주마.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목적한 것을 얻으려고 너무 명분에 맞죠? 그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나의 주인이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어서 뭔가를 얻어내는 대상이 아니라 다만 그분은 나의 경배와 찬양과 섬김의 대상일 뿐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목적과 내용을 우리가 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 힘으로 한번 좀 얻어봐야겠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뭘 만들어서 우상이겠습니까? 우상은 그냥 내 뜻을 이루어지는 수단이 다 우상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빕니까? 단지 내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성적, 내 자녀, 가정, 건강, 사업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 누구 앞에도 엎드릴 수 있어. 이게 세상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 안에서 성공의 요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알아요, 악인인 거. 알아요, 나쁜 건지. 그런데 그걸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누구에게도 절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듣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왜 믿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이 시험에서요,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6절을 보세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그래요. 내가 지금 너에게 줄게. 근데 이거 내가 전에 넘겨받은 거야. 자, 넘겨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넘겨준 걸까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권위와 영광을 넘겨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넘겨준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 권위와 영광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 영광을 넘겨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죠. 그때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그 탄식이 시편 4편 2절에 나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바꿀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꾸벅꾸벅 절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면 나 누구에게든 엎드릴 수 있지. 그게 영적으로 보면 영광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닫히면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사그라들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찬란한 영광의 빛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뭐가 문제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줄게. 내가 준다니까? 누구에게나 절하면 되잖아. 꼭 그거 지켜야 돼?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여기 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니까? 선악과를 먹고 너의 영광을 나에게 넘겨. 여기 팥죽 있잖아. 이거 먹고 장자권 넘겨. 너 배고프잖아.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에 차도가 없던 어느 여집사님이 지나가던 무당에 굿 받고 병 낫고요. 아예 그 길로 무속인의 길로 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문제거든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마. 이게 오늘 우리가 너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없어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대답할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죠? 너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너를 불타는 풀무불속에 집어 넣어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통과하신 시험을 보면요. 오늘 내 삶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보는 눈이 열려요. 내 삶이 관통이 되어집니다. 아,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이구나. 어떤 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계고요. 이게 성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은요. 멋있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그리 아니하시기만 해봐요. 우린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주인이 바뀌는 일은 없어.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럴 때 우리의 수준은 달라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에 들어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도 실패하니까 이제 마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가 목숨 걸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분이 맞냐라고 물어요. 그분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목매다는 그분이 너 사랑할까? 널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러면 네 사는 꼴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손으로 이렇게 너를 탁 받쳐가지고 안 다치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지켜주지 않겠냐? 뛰어봐. 그거 뭐 맞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맞는 마귀의 공격 아닙니까? 언뜻 보면 되게 성경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의심해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확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너를 도와주겠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분이 맞겠냐? 의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큐티 강사로 유명한 그 김은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날 아침에도 이제 또 어디 강의를 가기 전에 아침에 큐티를 딱 했는데 출애굽기 본문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키하리라 이 말씀을 딱 읽고는 마음에 너무 이제 은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고 이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운전해 가는데 고속도로에서요. 앞차에서 튕겨져 나온 돌이요. 뒷자리 유리창을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차를 급하게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갓길에 세우면서 이제 상황을 추스리는데 상황도 상황이지만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런 말씀을 주질 말든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키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결과입니까? 그렇게 마음에 이제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이렇게 듣게 하시더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함께하면 돌도 안 날아온다고 생각했니? 내가 친히 함께해도 돌은 날아온단다. 그렇지만 내가 네 방패가 되어 막아준단다. 인생에서 돌이 날아오지만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딱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돌은 날아왔지만 다치진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 돌이 뒷좌석이 아니라 앞 창문에 날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돌은 날아왔지만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어떤 내 인생에 사건이 생길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승리하십시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의 기도의 최절정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러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그 길로 나를 이끄십시오. 저는 십자가 안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아까 첫 번째 질문 말씀했죠.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시고 그 얻으신 답 가운데 확신하십시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아이가요, 맨날 주변에서 친척들이 오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엄마 아빠랑 봐봐. 얼굴 안 똑같잖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이구 거지같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얘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때부터 계속 부모님한테 자기 친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때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직접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도 아니야, 난 다리 밑에서 데려왔대, 빨리 나를 진짜 부모님에게 데려다 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난감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 한참 이게 응석바지를 받고 있던 엄마가 한마디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화를 버럭 내면서 얘기했대요. 내가 어디서 아들을 데려왔다면 너 같은 놈을 데려왔겠냐. 그 순간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됐어. 아, 그렇구나. 나 엄마 아들 맞구나. 그죠? 그 뒤로 누가 놀려도 마음에 의심이 없었대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어디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내 형편, 내 처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귀가 왜 성전 꼭대기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그곳을 마귀는 의심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예배 감격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려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면서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도 계속 예배는 못 드리고 서운한 감정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이 믿음의 공격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 질문에
우리의 답은요, 내가 누구인지는 떡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럼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절개요. 신앙의 기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닌, 둘째가 아니고 셋째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닌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처럼 대답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